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오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또 설교해 주십니다. 원로 목사님들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렇게 또 설교로 예배로 같이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 감사합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담아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단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여러 가지 감이 떨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했는데 추석만큼은 참 기쁘죠. 근데 이 명절만 지나가면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또 들려올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월세를 못 내서 네 가족이 자살한 그러한 소식이라든지, 천신만고 끝에 죽음의 국경을 넘어서 온 탈북자들이 모자가 굶어 죽었다든지, 그런가 하면은 노인들이 고독해서 자기 목숨을 끊는다든지, 그런가 하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재벌 3세들이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또 젊은 우리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인 성공한 연예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마약과 도박과 성매매와 이래가지고 쇠고랑을 차고,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이 좋냐, 정치인들은 권력을 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다 대통령까지도 쇠고랑을 차는 비극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게 뭡니까? 이 불나비 같아. 불나비들이 들어가면 죽는 걸 알고 들어가.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뭔가 이끌어가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 이끌어가는. 그게 인류학자들, 역사 철학자들 말하기는 도대체 세계를 끌어가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뭐냐? 어떤 사람은 운명이다. 헤겔 같은 사람은 세계의 정신이라는 게 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잡은 정치가가 이끌어간다. 어떤 사람은 사상이 이끌어간다. 그래가지고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고 종의 기원을 발표해서 우수한 종자가 세상을 바꿔나간다 해서 히틀러가 그 이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우수한 종자를 나라 만들기 위해서 유태인들은 없애야 된다 해서 그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론이. 이게 사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통해서 헤겔의 변증법을 자기 유물론 변증법으로 개조해가지고 인간은 물질이다, 계급 투쟁으로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 해서 계급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비극이 공산주의에서 일어났잖아요. 많이. 오늘 많이 퇴보했습니다마는 자본주의가 완전하냐, 이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을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해. 결국은 인간들의 교육과 문화로 개선하고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는 비극으로만 점점 더 빠져가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사상이 아니고 정신이 아니고 교육이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마귀다 하는 것이 마귀다. 그럼 세상을 마귀가 이끌어가서 그냥 멸망만 하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들의 역사에서 역사하신다.
이 회오리 바람이 두 개가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회오리 바람이 막 세상을 이끌어가요. 막 집도 날리고 막 자동차도 끌고 올라가. 막 이런 놈이 굳이 사는 거예요. 개인 가정 파탄다 그래. 그러니까 저놈이 왜 그래?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속에는 마귀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서로가 죽어요. 그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막 바람을 일으키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이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 어린 시절에 죽이려고 헤롯을 통해서 두 사람이 다 죽였는데 하나님을 미리 알고 에집트로 빼돌렸거든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애굽 총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좀 길게 보라.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을 드리라. 이 마귀라는 놈이 언제 들어왔냐? 에덴 동산에서 죄에 굴복하고 마귀를 받아들인 거죠. 마귀가 해서 마귀의 종로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했느냐? 여인의 후손을 보내리라 약속하시면서 구약의 여러 제도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막바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결국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겨라. 요한계시 2장 3장에 보면은 이겨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왕노릇 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온갖 모두가 이겨야 되나 이기냐.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두 가지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의욕, 칼. 죽여버려. 예수 믿는 죽여버려. 하나는 유혹입니다. 에? 이것이 달콤하지 않냐? 마약을 주면 환상 천국 같다. 술 먹으면 다 잊어버린다. 이 유혹과 위협으로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성공했어도 마귀종, 부자가 돼도 마귀종, 가난하면 가난한데 마귀종.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기는 비법, 오늘 아주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표현을 잘하는지 어찌 모르겠어요. 오직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뿐이다.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뿐이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쓰고 난 자인 걸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오는 자가 누구냐? 우리 믿음뿐이다 하십니다. 왜 믿음뿐입니까? 하나님이 증거했단 말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6절에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했는데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건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말씀을 하셨어요. 피로는 뭐냐? 십자가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피로 대신 대속한 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게끔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른 종교로 구원받는다는 건 잘못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단들은 안 돼요. 결국은 기독교라는 건 예수교요. 예수를 믿는 거요. 예수가 하나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교라는 거예요.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대한예수교 감리회 이러잖아요. 우리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 있는데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게 바로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잘 안 잡히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예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가 어떤 누님을 알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보는 세상, 세계관이 뭐냐? 세계란 뭐냐? 세계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다. 이 되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지니 미워하지 아니하나. 타락한 세상, 그렇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영이 잘된 것 같이 내 것이 잘 되기를 원하노라 한 것처럼 이 육신은 모든 것은 정신이 지배해. 혼. 정신과 혼은 짐승도 다 있어. 이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영혼이란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 인정을 안 해. 들어가지도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영혼이 마귀에 속해 있으면 아무리 배워도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니까. 이끌어가니까. 내 영혼이 하늘에 속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배우면 배워도 모든 사건이면 사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넘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겁이 많은 세상이요. 무서워. 마귀가 무서워. 세상이 무서워.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더니 세상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 때 환난이 일었어요. 뒤엎으려고 마귀가 작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해서 이겼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있습니다. 연단을 위해서 주시고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해야 하는 영광 받으시오. 그래서 싸움을 붙여놓는 겁니다. 하나님 왜 마귀를 존재하고 마귀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고기를 운반하는데요. 미꾸라지나 이게 아주 나쁜 걸 아주 독한 놈을 넣어준대요. 같이. 그래야 그놈과 싸우려고 피하느라고 해서 멀리 올 수 있다는 거죠. 천국 가는 길에도 우리가 무턱대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기는 동안에 우리 신앙이 장성하고 성령 충만하고 무장이 되고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서 가는 거라. 그래서 내적 치유다, 무의식을 치료한다는 용어들이 있는데 어렴풋이 영을 고쳐야 된다는 거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들과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의사들은 왜 목사님들은 다 이건 마귀작용, 귀신작용이라고 그러냐? 정신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러는 거. 목사님들은 아니다. 이건 마귀작용이다 이러는데 결국은 세미나 결과는 뭐냐? 마귀도 있고 정신치료도 있다. 이 결론이에요. 충격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약할 때 마귀가 침범하는 거죠. 제가 양봉을 합니다. 양봉을 하는데 이 애벌레 찐득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작은 찐득이가 애벌레 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알을 까놔요. 거기서 자라면서 그걸 뜯어먹고 살아. 그러니까 애벌레 그 찐득이가 들어간 놈은 태어날 때면 날개가 없어. 어떤 놈은 발이 없어. 우리가 연약할 때 믿음이 이르기 전에 마귀가 들어와서 씨를 뿌리고 장성하면은 이게 인생의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린 때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신자들 새신자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돼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면 다 이기는 거야. 마귀를 이기면. 마귀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마귀를 이기는 힘은 믿음이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어떻게 마귀를 이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거 우리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랬거든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마치 노숙자가 왕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숙자 때는 아무나 건드려. 조폭이 와서 건드려 꼼짝 못해. 힘센 사람이 와도 꼼짝 못해. 근데 왕자가 된 후로는 두려울 게 없어요. 마귀가 옛날처럼 지배하려고 하면 왕자니까 경찰력을 딱 부르면 경찰을 이기는 조폭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에도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준다. 하나님 주신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게. 세상은 마귀가 기선제압하느라고 겁을 줘. 먼저 겁을 줘. 그 모든 사람이 다 겁을 먹고 살아. 염려 걱정 속에 살아요. 하도 공격을 당해가지고 또 공격하겠지 그거야. 안 될 거지. 경영해도 안 될 거지. 이게 아주 박혀 있어 뿌리에. 그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손을 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돼. 자신감이 붙어. 일단 자신감 여기 머리에 자신감이 있으면 거기서 벌써 게임이 지는 거예요. 권투할 때 눈을 서로 본대. 눈에서 지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야죠. 왕이 때 그걸 알아야 돼. 그 걱정이라는 게 프리키야. 미리 걱정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평강과 의와 뭐 이런 거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함이 올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벌써 미리 알려줘.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알려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노숙자 거지로 있다가 왕궁에 들어가면 가르칠 거 아니에요. 왕궁 예법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초신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는 거야. 배워. 천사들이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이 아버지다. 알게 해준다. 그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때는 기도가 빠르고, 그때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죄를 지라고도 안 줘. 이 성향이 바뀌었어. 이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야. 학생들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일찍 주의 뜻을 깨달아 일찍 행케하옵소서. 일찌감치 이 목표를 알면 얼마나 진로가 확정되겠냐고. 어린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 신앙교육이. 이것을 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일 잘 믿는다고 그랬잖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껍데기로만 지켰어요. 껍데기로만. 금식하고 억지로 금식하고 막 기도하는 거 금식하고 퇴를 내고 막 기도하네 하고 광고하고. 그 마음은 삐뚤었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음행하지 말라는 걸 너희 들었으나 너는 음욕을 품은 벌써 음행이다. 벌써 성향 근본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에도 내가 마지막 날에 너에게 내 법을 주리니 너희 마음에 내 말을 새기리라. 성령께서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라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연약해서 옛날 습관도 질 경우가 있지만 근본 마음은 이리 향한단 말이에요. 가다가도 이리 오고 가다가 오르게 마귀가 가다가도 이리 오고 결국은 또 하나님이 성령이 가르쳐주니까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 율법을 완성하러 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고 거듭난 걸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향이 바뀌고 내 위치를 알았으니까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막 뒤엎으려고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주여 우리를 구해주옵소서. SOS를 치는 거예요.
112를 부르는 거요. 119를 부르는 거요. 우린 직통전화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도야. 솔직히 생각만 해도. 언제 빠졌는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그려 주여 해야지. 생각만 해도 알으시오. 어린애들은 울기만 해도 젖달라는지 뭔지 알아. 그걸 믿어야 돼. 그거를. 그게 평상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거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순복음 신학해서 목사 된 사람이 송창인이죠.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랬더니 대패지라고 그 일을 그런 건데 그거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다가 손 다쳤잖아.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만 해도 기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인프론트 오브 갓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 생활화돼야 되고요. 습관화돼야 돼요. 저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습관화돼 있어요. 범죄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자동적으로 온단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니잖아. 그러면 생각만 하면 스위치 올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까맣잖아? 스위치 올리면 다 보여. 하나님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좀 더 친해지면 모세같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고라당 일판이 모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모세한테면요, 나 엊그저께 하나님이 나의 꿈에 보였어? 모세만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도 보여줬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는 가뭄에 콩나듯 가끔 환상도 보여주고 했지만 내 종 모세하고는 친구같이 대화하는 사이야. 까불지 마. 그래 그 일당 징계해버리고 말았잖아. 이게 친분 관계에는 이게 거리가 있어. 거리가. 기도를 적용을 해야 돼요.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화합지 못했습니다. 이 아는 지식을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성경 공부를. 이번에 이제 우리는 어성경도 하고 또 주보니까 크로스웨이다. 크로스웨이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거 머리면 좋아요. 배워야 알아야 돼.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면 실생활 적용을 해야 돼. 인격이 변화되고 점점점 깊은 데로 들어가야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요. 그래야.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낫고 병도 치료할 수 있고 영이 잘 되면 모든 게 영에 있다니까. 육신의 질병, 육신의 모든 건 정신에, 정신의 모든 건 원동력은 영이라니까. 영혼이 잘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사했느니라 하니까 중풍병이나 나서 버렸어. 하나님한테 올바로 회개하면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하건만. 기도해서 그런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도단성의 엘리사 수십만 아람 군대가 다. 왜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랬느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가기만 하면 다 막어. 막는 것은 10분의 1만 군비를 가지고 막는다는 거예요. 막는 게 쉽다는 거예요. 공격보다. 언제나 막어. 이리 가려면 막고 저리 간다.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야 신하들 나 모여봐. 너희들이 스파이 있지? 너희 중에 누가 알려줬지? 그렇잖아.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이렇게 방배하냐? 거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기침만 해도 알아요. 그럼 잡으면 되겠네? 그럼 잡으러 갔는데 수십만 명 데리고 갔는데 이제 사환이 보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린 꼼짝없이 죽었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다가 그걸 미리 알지 않아. 엘리사는 천군과 천사가 이렇게 둘러싸는 거 알지. 미리 다 아는 거예요. 미리.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더 강하니라. 어디가 있어요? 주여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떠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가서 이것은 그곳이 아니니 아버지요 이 사람들이 눈을 어둡게 해주시니까 몇십만 명의 눈이 다 어두워버렸어요. 그럼 이끌고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가서 가운데 놓고 군인이 다 포위해서 무장 해제시키고 꼭 다 죽일 수 있는 거죠. 이 왕이 이게 저 죽이니까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잔치를 해서 잘 먹여서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그 후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을 때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국방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까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외교적으로, 국가 안보적으로, 북에는 핵무기 위협, 남에는 호시탐탐하는 일본, 심지어 독도를 전쟁으로 뺏자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이 어려운 때예요. 정말 이런 때 위기, 이런 때 정책도 중에 다 중요합니다만은 나라의 운명을, 역사를 쥐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은 복이 있으며 저가 열방의 도모를 무효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무효케 한다는 거야.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또 다윗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딱 둘러쌌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딸을 잡아먹는 때에 그때 막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막 하는 편지를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편지를 성전에, 제단에 갖다 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걸 보시옵소서, 하나님 선택한 민족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기도할 때 응답이 떨어지다. 이사야야, 빨리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 알려줘라. 넌 염려하지 말고 그 사람들 화를 쏘지도 못하게 하고 바로 왕이 돌아가고 그 사람 내가 처치하겠다. 그 이튿날 가보니까 18만 5천 명의 송장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송장이 있다고.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줄 걸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에스겔 36장 36절. 기도가 습관화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 때, 적용할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세 번째는 죽음을 이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긴다.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최후 수단도 죽음이에요. 너 죽인다 하면 꼼짝 못해. 손들어 하면 손들어.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근데 믿는 자는 죽음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죠. 위협과 유혹. 죽인다는 것은 위협이죠.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 이미 부활을 다 약속했고 보증했어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부활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같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 신앙에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90이 가까운 분인데 권사님인데도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야 모태신앙인데, 아이고 나 이거 죽을까 봐 걱정해. 죽으면 천국까지 그랬더니 아이고 죽으면 무서워. 나 죽으면 안 돼. 얼마나 더 살라고? 믿는 일생을 믿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면 되겠냐고. 그 죽인다고 하면 꼼짝없이 믿음을 배반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양수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올 때 이제 짐 챙겨갖고 와. 두 집 살림이 힘들더라고. 거기서 쓸 거 여기 쓸 거 있으니까 짐 챙겨갖고 오면서 엊그저께 오면서도 그랬지. 여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이거 짐 챙기듯이 우리 짐 챙기고 가야지. 오케이. 언제 가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까지 산 것도 덤으로 사는 게 지금 감사해요. 간증거리가 많아. 난 살만치 살았어. 근데 단지 아쉬운 건 하나님께 영광을 좀 덜 돌린 거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 그거 아쉬울 뿐이지 이 죽음은 상관없어.
그 죽음도 이왕 많으면 영광을 왜 죽었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믿음이 약할 때 아이고 나 믿다가 공사님 너 죽인다면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지금은 죽음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그 죽음을 위협해서 굴복시킨다고 그랬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다니엘 보십시오.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인다. 근데 안 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임금의 우상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받아낸 거거든요. 간신배들을 무리하게. 그게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알면서도 기도했단 난 죽어도 좋다 이거. 죽음을 초월했으니까. 들어가는데 그 사자굴 속에 넣을 때는 사자를 3일간 굶긴대요. 이게 떨어지기 전에 봐준다는 거죠. 근데 선사가 함께 하니까 입을 딱 봉하게 하니까 뭐 소파도 그런 소파가 어디 있겠어. 그 사자 위에서 잠을 푹 자고 이러니까 그 이날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살려줬더냐. 우리가 주여 만세를 없어 저는 전사를 보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꺼내가지고 이 참수한 놈들 자 대신 넣으라 하니까 떨어지기 전에 다 공중에서 잡아다 봐서 뚫으라고. 그 후에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느니라.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이기든지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결정적인 순간이죠. 사실 죽음이 무서워하니까. 이제 그 세 친구들은 다니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야, 너희들 내 말 안 듣면 풀무불 속에 던져. 왕이요, 그런 걸 다 물을 필요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왕에게 우상이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다니엘이 세 친구를 던져놓은 사람들은 뜨거워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세 사람을 던져놓는데 네 사람이 다녀. 옷도 안 끄실고 타지도 않고. 웬일이야? 우리가 세 사람 던졌잖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라는 게 나오는데 아무 옷도 끄실리도 불타는 냄새도 안 났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이 왕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이가 내가 조서를 내리느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모든 시험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죽음의 시험을 이기면 최고지. 그 상급은 말할 수 없어. 요한계시록에 왕노릇하리라고 했어요. 왕노릇. 그게 가장 큰 희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음을 무릅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서움이 있을 때 너무 엄몽덤몽 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오.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에 믿음으로 승리해야 천국 가고 영원히 살고 세상에 많은 간증거리도 알고 이 세상 삶에도 산 보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이 땅이 천국이야. 항상 기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 황송해. 모든 게 이 세상에서 영생을 미리 땡겨서 맛보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다가 가는 겁니다. 마귀를 무서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자녀 사랑하는 줄 알미니라. 계명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계명을. 요한복음 15장 15절인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믿음의 증거, 시험지, 리트마스 시험지가 뭐냐? 말씀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거잖아요. 그걸 아무나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좋아지고 그걸 사랑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 있잖아요. 뭘 말씀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까 이게 즐거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나타내 준다고 했으니까 모세처럼 친구가 더 알게 되고,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무엇이냐?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알게 되면 하나님이 돕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기 전에 알려주고, 그러니까 내가 능력자가 되고 나 인생 목적을 이루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감이 있어 내 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너무 늦었네요. 저 교회 갑자기 교회 지키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광교에서 시찰을 하는데 다른 데는 다 뭐 주차장을 샀다 교육관을 지었다 막 다 보고가 있게 돼 있어요. 나는 13년째 지하에 있는 거야. 그냥 쭉 들어가. 하나님, 내가 뭡니까? 내가 군뱅입니까? 그만 냄새나고 막 비와서 그랬어요. 군뱅이도 13년이면 매미가 된대요. 그 속으로 중얼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주일에 화요일날 회의를 했는데 그 주일에 그 오는 주일에 한샘학원 그 있었잖아요. 그 주인이 한샘학원이 그 쓴다고 하니 그걸 내놓으라고. 내놓던지 아니면 돈을 배로 올려달래. 그때도 비싼데 또 어떻게 올려? 아이 나간다고 해놓고 보니까 장소가 없어. 20평짜리도 없어. 지상에. 맨날 여기 새벽기도 댕기면서 일이 지나갔거든. 이 길로. 댕기면서 내 까고 뭐 소리 질러도 해내기고, 하나님 교회 자리 좋으네요. 교회 자리 좋으면서 3년 동안을 댕겼어도 그때 달라고도 못하고. 그 생각이 뻥 나서 기한이 닥쳐서 와서 할아버지 왜 왔어? 비 오는다는데 급하니까 집 좀 파세요. 뭐야? 복토복이 난다는데 집 팔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그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신음소리만 들어도 알아.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들 얼마나 귀여워해. 하나님은 너희들은 젖먹이라도 버릴 수가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성벽이 내 손바닥에 있고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라. 이게 거룩한 것만 구하지 말고 무엇 네 자신이 구하라. 우리 자신의 생활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믿음을 철저히 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점 받아서 계명도 지키고 나의 인생 목적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제가 두서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 중에 하나라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부여잡고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